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덥죠? 예. 오늘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도 또 이루법회에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래도 법당 안은 좀 낫죠? 이게 여름에 옛날에 이제 제가 이렇게 선방에 다닐 때 해보면 여름에 이렇게 한낮인데도 좌복 위에 이렇게 앉아서 있으면 그 등줄기로 땀이 쪼르르 흘러내려요. 등줄기로 땀이 흘러내리면 그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그 참 일하면서 등줄기가 땀으로 흘러내리면 아이고 덥다, 막 더워 죽겠네 이럴지도 모르겠는데, 선방에 있으면서 등줄기가 땀으로 쭉 흘러내리면 뭐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마음으로 좀 흡족해.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도 우리는 참선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재밌는 생각을 했었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더울 때에 등줄기로 땀이 쭉 흘러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먹고 하고 화두를 하고 있으면 또 그 나름대로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덥더라도 이제 너무 더운데 선풍기도 안 틀고 공기도 문도 딱 닫아놓고 하면 안 되고, 공기도 좀 잘 통하게 하면서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것을 느끼면서 이렇게 그렇게 더위와 함께 더위를 맞설려고만 하지 말고, 여름에 덥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여름에 덥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더운 것은 당연한 것이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정진하는 그런 거를 끈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당에 연꽃 많이 피었죠? 연꽃이 피어서 참 좋고, 또 우리 불자들 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어떤 마음의 안정이나 이런데 우리 연꽃이 많이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연꽃을 지나치실 때마다 또 연꽃에게 고맙다는 생각도 좀 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연꽃만 좋아하기 쉽죠? 연꽃만. 연잎도 좀 쳐다봅니까? 연잎은 안 쳐다보죠? 쳐다봅니까? 왜 쳐다보세요? 깨끗하니까? 네? 이야, 비가 맞아도 물이 안 묻는다? 우와, 거사님 그거 어떻게 아셨대요?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야, 항상 우리 거사님 맨 앞에 앉으셔서 법문을 많이 들으셔가지고 다 아셔버려. 연잎은 아무리 비가 와도 연잎이 물에 없어요. 이렇게 뭉쳐 있을 수는 있어, 동글동글하게. 그러나 연잎이 물에 젖지 않습니다. 신기해요. 연꽃 중에서도 수련도 있고 그러잖아요. 수련 같은 거는 물이 묻습니다. 그런데 이 연은 물이 묻질 않아요. 다 또르륵 흘러내려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뭐 연꽃만 그런 건 아니에요. 토란도 그러긴 합디다마는, 그러나 연잎이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비유를 잘 한다면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돈 한 푼이라도 더 벌으려고 얼마나 애를 써야 되고, 또 정말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어떨 때는 뭐 인상도 좀 써야 되고, 또 막 이렇게 좀 거친 말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이런 험한 세상이지만, 그런 험한 세상 속에서도 맑은 성품을 향한, 또는 밝은 깨달음을 향한 한 줄기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사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부처님으로 향하는 마음인데,
이런 마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 세속에 살면서도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물 속에 살면서도 물을 묻히지 않으려고 애쓰는 연잎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더러워서 안 묻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물이 꼭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맑은 성품을 이왕이면 지키려고 애쓰는 거, 이제 그런 것이 연잎의 비유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면서 맑고 곱게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다 보면 갔다 가면 뭐 어떻게 눈 감고 있는데 코를 베가는 건 옛날 말이고, 요새는 눈을 뜨고 있어도 코를 베간다나 어쩐다나 그렇기도 하는데, 어쨌든 눈 뜨고 있으면서 코도 안 베이면서 또 내 이익도 좀 챙기고 또 다른 사람도 살펴가는 그런 부처님 같은 마음을 잘 간직하는 거, 그런 것을 우리가 연잎을 좀 보면서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꽃만 이뻐하지 마시고 연잎도 좀 봐주세요. 네.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우리 사람 중에서도 어떤 구성원들 중에 최고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최고 빛나는 사람만 알아봐 주지 마시고 좀 덜 빛나는 사람도 좀 알아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스타, 이렇게 굉장한 스타들 많죠. 최근에는 송중기 같은 사람들. 근데 이름도 없는 무명 배우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배우들이 있어야만이 또 드라마나 영화가 완성되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주연 배우뿐만이 아니라 조연 배우가 있어야만이 주연이 빛나듯이, 또 연꽃이 연잎이 없으면 빛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듯이 우리 주변에서도 항상 주연만 바라보지 마시고 조연도 좀 바라봐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기꺼이 조연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또 감사할 줄도 알고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서두에 드려봅니다. 오늘은 금강경 중에 화무소화분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무소화분이다. 이것은 교화도 없고 교화한 바도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직역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교화할 대상이 있어야 교화도 일어나는 건데, 잘 생각해 보면 중생이 있어야 이제 부처도 있는 것인데,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중생하고 이렇게 정해진 것이 없다, 이런 뜻을 부처님이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인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계급제도가 있어요. 사성계급제도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어떤 우리 교육계에 근무하시는 분이 이렇게 계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잘못해 가지고 크게 혼난 뉴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인도에는 그런 계급이 있어요. 우리는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내 번호가 있죠, 주민등록상에. 근데 주민등록증이 아예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나도 신고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참 이 21세기 이렇게 대명한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호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아이들 둘, 셋 나면 호적에 올리지 못한 애들이 있는 것은 조금 경우가 다르고요. 그거는 이제 정책을 그렇게 만들어서 인구를 줄이려고 하는 것인데, 인도에는 그게 아니고 아예 그 계급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예 없어요.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계급이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뭐 인도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란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기분 나쁘면 빨리 그런 제도를 바꾸면 될 텐데 얼른 못 바꿔요. 제가 경험한 건데, 그 부처님 성지 갔을 때 우리를 이렇게 1박 2일 동안 마차를 태워준 고마운 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고마워서 식당에 같이 들어가서 탁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주인이 물을 보통 갖다 주잖아요. 컵에 물을 갖다 주는데, 우리 스님들 둘이한테만 물을 주고 그 마부하고 그 마부의 아들은 물을 안 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그런가 그러고 이제 말았는데, 조금 있다가 이들이 이제 눈치를 챈 거죠. 그러니까 자리에서 딱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서 나가니까 그 주인이 입구에서 얼마를 이렇게 동전을 하나씩 주더라고요. 그걸 받고 나가더라고요. 이게 그들은 계급이 낮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 낮은 사람들이 같이 식당에 들어와서 앉아 있으니까 주인도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안 갖다 줘. 예. 말하자면 그쪽에서는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 식당에 들어와 있으면 또 그게 그쪽 상도에 어긋난 모양이죠. 그러니 물을 안 줘. 그러니까 이제 그들도 눈치를 채고 일어나서 바깥에를 나가는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계급제도가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런 걸 인정 안 하시려고 애를 쓰셨죠. 그래서 부처님은 말하자면 천민 계급이었던 사람이 출가해서 머리를 깎으면 왕자들보다도 더 먼저 소위 말해서 출가의 번호를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파격적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제도도 훌륭하고 좋기도 하겠지만 뭐니 해도 사람이라는 성품, 사람이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렇게 대단한 혁명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또 사람에 대해서 또 성품에 대해서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깨달을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 있다. 부처의 성품이 있다. 모든 사람은 부처다.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고 우리 사회에서 늘 뭐 금수저다, 뭐 은수저다, 흙수저다 이런 얘기들이 참 회자가 되고 그러는데, 참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제가 있는 저쪽 연구소 앞쪽에는 금수저라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밥 먹으면 금수저가 되나 봐요. 그게 또 사람들이 많이 가. 우리 직원들도 많이 가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뭐 이름일 뿐이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세상 속에 본래부터 흙수저가 있고 금수저가 있는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치라든지 이런 걸 늘 생각해 가지고 세상에 이런 조금 있고 없고 배우고 못 배운 것 때문에 차별받고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고쳐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이 딱 정해진 중생이 있다면 중생도 있고 또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텐데, 부처님은 그런 것이 본래 없다. 그래서 교화라고 하는 것도 따로 있지 않고 또 교화할 바도 없다. 교화할 일도 없다. 뭐 부처님께서 그런 뜻으로 이제 제목을 붙이신 분들이 화무소화분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냐? 너희들이 생각할 적에, 너가 생각할 때에 부처님께서는
내가 마땅히 중생들을 제도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부처님께서 중생을 날마다 법문하시고 중생을 제도하시면서 내가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이해 안 되세요? 무슨 말이냐면, 스님께서 법상에 앉아가지고 지금 날씨가 오늘 덥네요 라고, 날씨가 덥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다. 내가 지금 법문한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다. 이게 내 스스로, 부처님 스스로 나는 중생을 제도한다, 이런 생각을 부처님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러실까요? 여러분들은 남 도와줄 때 내가 남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남 이렇게 동전 한 입 주면서 내가 도와준다 이 생각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안 드신 분도 계시긴 하신가 보네. 도가 하도 높아서. 나는 내가 남 좀 도와준다고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이라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네. 도와준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좋은 일 한다는 생각이 더 먼저 들어요. 그것이 좀 그렇죠. 내가 지금 도와주고 있네. 요거 정도를 아는 건 괜찮은데, 아이고 내가 좋은 일 하고 있네. 이건 좀 다르죠.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면서 내가 지금 중생을 제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너희들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왜 그러냐? 내가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하려는 것이 말이 되려면 중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정해진 중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본래 정해진 중생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내가 중생을 제도한다라는 생각을 안 한다. 안 한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안 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라고 미리 짐작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부터 정해져 있는 중생이 있다면 내가 중생을 제도해야지, 이런 말씀도 하실 텐데 부처님이 볼 적에는 본래부터 정해진 중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중생이 없는데 어디다 대고 허공에다 대고 법문하시겠어요? 중생들에게 법문하지? 그렇죠? 근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이치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배우면 아는 것이고 못 배우면 모르는 것이에요.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것도 배우고 안 배우고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지, 본래부터 말하자면 배고픈 사람이 처음부터 있거나 배부른 사람이 처음부터 있거나 이런 건 아닌 거예요.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른 것이고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것이지, 처음부터 배가 부른 사람이 있거나 처음부터 배가 고픈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있을 뿐이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처음부터 중생이 있거나 처음부터 부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은 중생인가요? 부처인가요? 중생이기도 하고 부처이기도 하죠. 알면 부처고 모르면 중생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간에 모르는 거 있었으면 부지런히 공부해가지고 빨리 이해하고 빨리 깨치면 되는 것이고, 암만 옷을 이쁜 옷을 잘 다려입고 있어도 모르면 중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씨가 덥거나 말거나 오늘 같은 날도 부지런히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닦아야 하는 이유가 또 그런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부터 범부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이름하여 범부라고 한다. 본래부터 중생이 있는 거 아닌데 이름 부르기를 우리가 중생이라고 부른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본래부터 정해져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본래부터 정해져 있다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도 같은 나라에 호적이 없는 사람들, 뭐 계급이 아주 낮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주민등록이 일단 없는데 어디 가서 취직을 하겠어요. 학교도 못 들어가요. 뭐 출세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좀 심각한데 그런 것이 아니고 배우고 익히면 누구든지 간에 부처가 될 수가 있다. 깨우칠 수가 있다. 이런 걸 생각해서 마음을 깨치고 부처가 되는 것은 호적이 없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배우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취직 못한다고 해서 못 깨달은 건 절대 아니에요. 깨달음의 현장이 꼭 학교에만 있거나 절에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도 생각을 바르게만 하면 깨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부처님 밑에 출가해서 더 많이 배우고 출신 성분이 더 좋은 사람보다도 더 먼저 아라한이 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법 할 적에 또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꼭 부처님의 법을 데리고 와서 같이 좀 듣고 그 사람도 깨우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우리 이제 선사 스님들께서는 뭐 중생이 없으니 부처가 없네. 중생이 있으니 부처가 없네. 중생이 없으니 부처가 없네. 이런 얘기를 하셔요. 뭐 언론 볼 때는 뭔 말인가 도대체. 중생이 없으니 부처가 없네. 중생이 있으니 부처가 없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얘기하면 좀 어렵겠죠. 중생이 있다. 못 깨달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은 괴로운 사람이 있다.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겠죠. 이 말이 있는 한은 부처가 없는 거예요. 부처는 괴로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부처라고 하기가 쉽겠죠. 보통 번뇌가 없는 사람이 부처다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부처님은 한 중생이라도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당신이 마음이 아파. 같이 괴로워. 그러니까 같이 괴로움이 있으니까 부처가 아닌 거지 뭐. 한 사람도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없어야 본인이 부처가 되신다 하셨어요. 우리 대표적인 보살님 누가 있어요? 지장보살님 있죠? 지장보살님은 지옥에 가는 중생이 한 중생이라고 있다면 당신은 성불하지 않겠다. 나는 저 지옥 중생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성불하겠다. 맨 마지막에. 여러분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잘 없죠? 저도 있는 거 잘 모르겠네. 어쨌든 부처님은 대보살님이나 부처님은 지옥에 가는 중생이 한 중생이라도 있으면 난 성불하지 않겠다. 모든 사람이 다 깨닫고 난 다음에 다 괴로움에서 벗어난 다음에 내가 깨닫겠다. 이렇게 원력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어떤 원력이나 이런 것은 우리 삶에서 뭐 세상 사람들한테 이걸 다 실천하십시오라고 하면 얼마나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가까운 곳에서 제일 가까운 우리 가족 중에 괴로움이 있거나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를 어떻게 했든지 간에 법을 이해하고 깨달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가 괴로운 한은 나는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또 가족만 그러겠어요. 조금 뭐 눈을 넓히면 회사에서도 그럴 수 있고 또 우리 조계사에서도 그럴 수 있고 또 뭐 가깝게는 우리 종로구에는 뭐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또 더 크게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좀 다 깨달았으면 좋겠다. 또 더 크게는 우리 아시아 쪽에 다 밝은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또 온 세상에 우리 온 지구에는 정말 사람다운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다운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기보다는 모두가 다 사람다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저 우리 지구 바깥에 온 우주에 이렇게 사람답고 또 이런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존재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이런 거를 부처의 세상이다, 불국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들이 뭉쳐서 우리 온 세상이 밝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험악한고,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말할 때에 그 세상을 누가 만들겠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한 개라도 더 가지려고 애쓰고 뺏으려고 하고 뭐 그냥 이런 마음보다는 내가 하나라도 좀 양보하려고 하고 뭐 나눠주려고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더 많아진다면 아마 우리 세상이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라도 아침에 기도할 때 내가 오늘 더 밝은 사람이 되기를, 한 개라도 더 양보하는 사람이 되기를, 한 번이라도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되기를, 이런 마음을 꼭 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또 다른 걸 또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생각할 때, 부처님은 앞에 계신 부처님은 귀가 참 크시죠? 예. 그리고 저 눈썹과 눈썹 사이에도 보석이 좀 박혀 있죠? 예. 그리고 또 뭐 아무튼 부처님 상호 중에 마음에 안 든 데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든 데 없죠? 예. 다 좋으셔요. 그래서 한 32가지 정도의 특별한 모양을 갖고 계십니다.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그래서 그것을 이제 32가지의 상스러운 모습이다 해서 32상이다. 또 좀 다른 거 한 80가지가 또 더 있대요. 그래서 32상 80종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32가지의 특별한 모양하고 또 한 80가지의 좀 다른 모양이 있는데, 이건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분도 그렇답니다. 전륜성왕은 전쟁을 한 번도 안 하고, 말하자면 당신이 가는 곳은 뭐 이렇게 싸우지 않고 다 전쟁이 끝나는 그런 대단한 왕이래요. 그런 전륜성왕도 부처님하고 똑같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태어난대요. 그래서 이제 또 수보리에게 또 물어봐요.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냐? 32가지 상스러운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수보리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 그럼 부처님이 또 물어, 야, 그러면은 전륜성왕도 부처가 되겠네?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대답을 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냐면,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모양으로만 부처를 보려고 하지 마라. 모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모양을 보고 부처의 생김새를 보고서 열애를 찾는다면 이 사람은 열애를 찾지 못하리라 하면서 부처님께서 개송을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금강경의 4구계인데 우리 합장하고 함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야기색견아 이음성과 신행사도 불능견열애로구나 나 모양에서 부처를 만나고
소리에서도 부처를 만난다면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걸음걸음 부처를 만나리로다. 나무 야기색견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해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모양으로서 부처를 보거나 소리로서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니 열애를 볼 수 없으리라.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모양으로서 열애를 보려 하거나 소리로서만 열애를 보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열애를 볼 수 없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처를 찾을 적에 저렇게 생긴 모양을 부처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저렇게 생기지 않은 곳에는 부처가 없겠죠. 그러겠죠. 귀가 저렇게 커야만 부처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부처님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귀 좀 늘려 볼래요? 안 되겠죠? 네, 부처님의 음성은 여기서 얘기하면 저 뒤에서도 들린대요. 네, 앞에서 듣는 사람이나 저 뒤에 듣는 사람이 목소리가 똑같이 들린대요. 여러분 그거 가능합니까? 요새는 스피커가 있으니까 가능하겠다. 무슨 얘기냐면 모양으로나 또는 특별한 소리로나 이런 걸 가지고 부처를 찾으려고 하면 이 사람은 부처를 찾을 수 없다. 반대로 어떤 이것 밖에 또 다른 것으로 부처를 찾아라.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모양에서도 열애가 있고 무슨 얘기냐면 귀가 저렇게 큰 부처님도 있고 여러분같이 귀가 작은 부처님도 있고 귀 좀 만져봐요 한번. 여러분들의 귀는 커요 작아요? 작습니까? 작은 부처님도 있어야 되겠죠. 예. 소리가 좋은 부처님이 계시다면 소리가 좀 시원찮은 부처님도 있고 키가 큰 부처님이 계시다면 키가 작은 부처님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맞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모양으로나 소리로만 딱 거기서만 부처님을 찾으려고 하면 이 사람은 못 찾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모양에서도 부처님이 계시고 소리에서도 계시고 자비로운 마음을 쓴 곳에도 부처님이 계시고 시장바닥에서 한 푼 더 받으려고 싸우는 악다구니 속에도 부처님이 있고 왼쪽에 사상을 가진 부처님도 있고 오른쪽에 사상을 가진 부처님도 있고 잘 사는 나라 부처님도 있고 못 사는 나라 부처님도 있고 모든 곳에 부처가 있다. 다만 내가 눈을 뜨지 못해서 모를 뿐이지 세상 천지에는 부처가 가득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어디 특별한 곳에 있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환경 속에 이미 부처님이 계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가장 가깝게 있는 여러분들 지금 법당 옆에 같이 법문 듣고 있는 이 사람이 부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악수 한번 해봐요 한번. 예. 반갑소 하고 저 거사님 둘이는 악수를 하긴 하는데 얼굴을 안 보고 손만 잡아. 그래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부처님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렇게 좀 부처님끼리 인사도 좀 잘하고 그러세요. 그래요. 또 하나 더 합시다. 오늘 날씨도 더운데 여기까지만 할까요? 하나 더 해요? 그래요. 그럼 좀 하나 더 하죠 뭐.
무단 무멸분이 있는데 끊어짐도 없고 없어진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게 왜 또 나오냐면은 자 부처님은 원래가 이렇게 귀도 큰 30 이상 80종호를 갖춰야만이 부처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또는 스님께서 법문하시기를 그런 거 없어도 부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럼 좀 혼란해져 버리는 거예요. 부처라고 하는 것은 원래 면면이 말하자면 상호의 미간 백호를 타고 태어나신다던데 또는 발바닥에 바퀴 자국이 있게끔 태어난다는데 그런 거 없어도 부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건 없어져 버리는 건가? 끊어져 버리는 건가? 부처님의 법이 끊어져 버리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안 그렇겠어요? 뭐 이해가 안 되는 거 대답이 없네. 예. 그러니까 부처님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혓바닥이 쭉 나와가지고 이렇게 코를 덮은대요. 그런 모습이 있다는데 그 없어져 버리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부처라는 것이 본래 이제 지금까지의 부처는 그랬는데 앞으로 그런 부처는 없어져 버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 부처님께서 노심 또 당신 스스로가 걱정이 돼가지고 말씀을 하셔요. 열의 수벌이야. 너가 만약에 이런 생각하기를 너 스스로 생각하기를 열애는 열애가 갖춰야 할 모양을 갖추지 않음으로 깨달음을 얻었으리라. 이분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마 저 80종호가 없이 깨달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30 이상을 갖췄기 때문에 깨달았다. 또는 안 갖췄기 때문에 깨달았다. 이런 생각하지 마라. 부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부처님은 말하자면 32가지 모습을 갖춘 것이나 안 갖춘 것이나 그런 거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또는 전해준다든지 또 안 전해준다든지 이런 생각하지 마라. 이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선방에 다닐 때 지금도 마찬가지죠. 큰 스님들 법상에 올라가시면 나에게 한 물건이 있으니 크기로는 우주를 덮고도 남고 작기로는 바늘 끝에도 서지 못하며 빠르기로는 눈 깜짝할 사이보다도 빠르고 느리기로 말하자면 우주가 생긴 이대로 움직인 적이 없는 검기로 말하면 칠흑보다도 검고 밝기로 말하면 태양보다도 밝은 이 한 물건이 있으니 이것이 무엇인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한 물건이 이런 대단한 한 물건이 죽어도 죽은 바가 없고 삶도 삶이 아닌 이런 대단한 물건이 있다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물건이 어디 있는가 좀 만져보실래요? 여러분 속에 다 있다는데 한번 찾아보지 않으랍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데 이거 좀 알면 좋겠죠? 지금도 큰 스님들께서 법상에 오시면 주장자를 꽝꽝꽝 두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건네주거나 건네받게나 이런다고 한다면 건네준 사람만이 전해줄 수가 있을 것이고 건네받을 수 있는 사람만 아마 받을 겁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아무리 공부해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해당이 안 된다면 우리가 별로 좀 마음이 슬프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이 더운 여름에 이게 말이지 오늘 부채 들고 이렇게 그늘 밑에서 시원하게 있어도 못할란 판에 지금 이 더운데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법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근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야. 넘겨주는 것도 아니고 넘겨받는 것도 아니고 내한테 본래부터 있는데 그것을 내가 모를 뿐이에요. 왜 모를까? 내가 치우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만의 치우친 생각을 해서 내가 모를 뿐이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건네주는 것도 아니고 건네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바르게 해서 열심히 공부해라. 이제 이런 말씀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30 이상을 갖추는 것이 법이라든지 30 이상을 갖추지 않은 것이 법이라든지 또 법이라는 것이 고요한 어떤 고정된 무슨 불변의 뭔가가 있어서 넘겨주는 것이라든지 넘겨받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생각을 바르게 하면 거기에 법이 있는 것이고 아무리 높은 정말 공부하는 곳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생각이 바르지 않으면 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바른 생각이 곧 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살면서 바른 법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바른 법인가? 바른 법이라고 그러면 대단히 어려운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참된 이치, 바른 생각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참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오늘같이 날씨가 더운 날은 그늘 밑에서 쉬는 것이 좋다. 날씨가 아주 추운 날은 햇빛에 앉아서 쉬는 것이 좋다. 두 가지 생각이 다 맞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늘 밑에서 쉬는 것이 맞는 거야 라고 계속 주장한다면 어때? 그건 안 맞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늘 밑에서 쉬어야 될 때는 그늘 밑에서 쉬는 것이 맞고 햇빛에서 쉬어야 될 때는 햇빛에서 쉬는 것이 맞고 눈썹은 옆으로 찢어지는 것이 맞고 코는 밑으로 찢어지는 것이 맞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바른 생각이 무엇인가, 바른 이치가 무엇인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또 7월 달도 잘 보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날씨 더운데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